안녕하세요.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가, 이번 2기, 그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그 마지막 과입니다. 제목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기억절은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인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재림과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루신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선하든 가난하든 악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나눠주십니다. 그게 바로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죠. 이 재림은 이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썩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는 사람들, 오직 당신의 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썩지 않을 것을 입혀주시는 것이 재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자기 규례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이게 다 율법에 포로된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눈먼 자고 포로된 자고 눌린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실상은 아주 푸트코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그들은 채웠다고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썩을 것입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신자가 마찬가지입니다. 한탄하며 한숨을 쉬는 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이 열매, 그 신자들이죠. 그 신자들이 바로 로마서 5장 23절에 탄식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것도 어떤 심판의 개념으로만 보기 때문에 형벌과 어떤 지옥,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림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거죠. 잘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 그렇게 나의 실력과 나의 지혜로 눌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 심판의 공포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뼛속에 사무쳐 있는 그 공포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알을 파헤쳐 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게 되게 되면 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신가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육감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가 공포감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질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가 목표한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자꾸 빠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꾸 미루게 되죠. 주의 재림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엄청난 거거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는 이 축복을 블레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앙겔리온은 그 메신저 전달자, 뭐 택배 기사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어느 날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그 메신저 천사가 어떤 사람이 와서 금괴를 한 박스를 주고 갑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한 일도 없고 뭐 요구한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은 이게 하늘의 복이라고 그러면서 금괴를 한 짝을 사과짝 한 짝을 주고 가는 거예요. 뭐 몇 대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양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farewell, 이 축복의 말로 이렇게 고맙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farewell. 난 당신을 축복한다. 당신 정말로 영원히 축복받아라. 이렇게 막 우리 집에 그 금괴를 놓고 간 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이렇게. farewell. F-A-R-E W-E-L-L. 웰은 아시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유예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로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배달해주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사실은 더 엄청난 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사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때 찬송하리로다. 그것도 유로게오예요. 유로게오. 로게오는 로고스예요. 말씀. 유는 페어웨일이고요.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고마운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빚에 눌려 있어요. 어떤 의무감이 눌려 있는데 어느 노신사가 와서 다 갚았다고 하고 그 증서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노신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저녁도 극진히 대접하고 그래서 노신사는 이제는 밥 먹고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밥 안 주면은 뭐 금괴 안 주고 가고 그 증서를 안 주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노신사의 목적은 우리에게 증서, 다 갚았다는 증서 소식을 전해주고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신사에게 대접하고 하는 것은 그냥 엑스트라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대접하는 건데 그 노신사는 싫다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빨리 가봐야 된다고. 그걸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 교과에도 그 빚진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으면 그 빚이 있다는 거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월요일 날 있으면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 일요일 날이네요. 일요일 날 보게 되면 우리가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 온 땅에 경고를 발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라.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하면 그 특정한 날을 정하면 그 특정한 날은 그 날, 그 의미, 그 사람만을 기억하는 거죠. 광복절이면 광복, 3.1절이면 유관순.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날은 특정한 사람만이나 사건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추진하셨고 마무리 지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이 눈먼 사람, 율법주의의 눈먼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어느 한 중풍병자를 그 네 사람의 친구가 들것으로 이렇게 지붕에서 달아내리잖아요. 그 중풍병을 들었다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죠. 예. 그 헬라의 의미는 그 중풍병자의 헬라의 의미는 그 루즈, 터졌다는 거죠. 루즈 on the side. 그러니까 옆구리가 터진 걸 말해요. 그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불면 옆구리가 터지죠. 예. 근데 그 새 부대, 새 술, 그 완전히 다른 기별이죠. 그 화이프인은 그 새 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낡은 가죽 부대, 그 팔라이온이라고 하는 낡다, 그거는 계속 리피트, 반복의 의미예요. 계속 어떤 행위를 반복함으로 그게 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뭐를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결국 터져버리죠. 그것이. 예. 터져버립니다. 그 누가복음 그 5장 30절을 보게 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이 팔라이온입니다. 팔린에서 온 말인데 again, repeat,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이걸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해요.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죠. 예,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려, 이 터트려 할 때 터지는 거예요. 옆구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자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 침상은 그 관으로도 쓰였습니다. 관으로.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는 관 속에 넣어져서 지붕, 그들이 예배드리던 곳이거든요. 옛성전이죠. 옛성전에서 제사만 계속 반복했죠. 스가랴 1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 제사장들이 지붕에서 이렇게 제사 드렸다고 나와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지붕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그래서 언젠가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려 퍼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뜯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들이 그 행위에 집착해 있던 그런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뜯어내고 다 부셔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네 사람이 그걸 달아내렸다는 얘기는 네 복음, 사복음서를 의미하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겉옷도 네 조각이 났잖아요. 네 조각.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 율법주의에서 옆구리가 터진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일어나라. 에이게로. 이거는 에스겔서 37장 그 10절에 그 에스겔이 대언을 하였더니
9절부터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동서남북이죠.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은 A개로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arouse, awake죠. 깨었다. from the sleep or death. 잠이나 죽음으로부터 깨어 일어나는 상태를 아마드 혹은 A개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네 관, 너를 둘러 씌웠던 그 관,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때 단어가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쿵쿵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이게 중풍병자인 거예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하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언으로, 성령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그 말씀이죠. 아나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읽는 자, 듣는 자, 아쿠오, 테레오, 지키는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본질을 아는 거죠. 본질을 읽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게로, 아마드죠. arouse, awake from the death or sleep. 죽음이나 잠으로부터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중풍병자였어요. 뼈들이 다 말라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 재림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갈증함을 풀을 수 없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다 풀어 헤쳐졌어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해석되는 게 없는 상태. 이젠 뭐 정말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가람,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재림을 소망이 아니라,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덕적인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완성을 보는 것이 재림이 아니다. 우리 자꾸 공자왈 맹자왈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품성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 28장 5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얌전한 아가씨가, 정말로 한번 욕도 안 해본 그 아가씨가, 그 온순한 품성이 온순한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는 온 지면의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지고 온순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신앙하기가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미 썩은 이 동아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의는 썩은 동아줄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 새술을 담을 수 없는 그 낡은 가죽 부대. 여기 새라고 하는 이 새는 나오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틀린 기별이에요. 이 헬라어에는 이 새로운이라는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 새 것은 그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생각만 바뀐 상태예요. 겉엔 똑같아요. 겉에는 예, 뭐 욕심 있고 탐심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건 똑같아요. 예, 겉에 어떤 모습,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겉에는 똑같아요. 예, 진짜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더니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이전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아르케,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아르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예요, 머리. 태초에 엔 아르케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머리예요. 태초가 시간의 시작도 있지만 머리, 수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머리, 주인. 그러니까 이전 것, 내가 주인인 시대는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생각이 바뀐 상태. 그걸 그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노스. 근데 여기서 그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술이라고 할 때 새는 완전히 다른 걸 말해요. 나우스. 겉이나 속이나 완전히 다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기별은 그 모세가 전해준 그런 거와 완전히 틀린 거였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적 신앙, 인본주의며 유대주의적 신앙과는 완전히 틀렸다 이 말씀이죠. 사실 모세는 그런 쪽으로 가리킨 게 아닌데 그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재림의 기별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신나는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 오직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거를 입증하는 날이 재림이에요. 그 경고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가깝고 심히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경고를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라. 그렇죠. 이 복음인데 이거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저준 거예요. 거절한 것이. 왜냐하면 복음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다른 데 생명이 없거든요. 우리 자신이 오류 속에 묻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아주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자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자신들이 오류 속에 묻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전은 자기가 잃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만이 알죠. 그게 가장 불쌍한 상태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근데 양과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근데 동전은 몰라요. 그래서 집안에서 잃어버렸다고 나와요.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 옛날에 그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편이 납폐금으로 주는 그 목걸이가 있어요. 10드라크마로 짠 그 목걸이입니다. 10드라크마는 뭐예요? 10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바 됐어요. 근심 속에 있었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안식일, 우리 교인들 속에도 그 안식일이 하나님만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으며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는, 본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샤바트라는 것이 본위치로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다 끝났다, 그만두다. 네가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거 그만둬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에서 안식일이 잃어버린 바 됐다니까요. 어떤 시간과 그런 개념 속을 벗어난 의미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간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만 지키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에요. 예. 우리가 이 잃어버린 안식일, 이 잃어버린 그 동전처럼, 예, 정말로 이 오류 속에서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아들인 진리를 따라 우리는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빚진 자들이 된다. 예, 복음전도 218페이지입니다. 빚진 자예요. 이걸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금덩이 한 박스가 온 거예요. 다른 집에도 갈 수가 있어요. 그 노신사는. 알려주는 거예요. 가서. 그 노신사를 받아들이라고요. 이게 바로 빚진 자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동네에 슈퍼마켓 싼 데가만 하나 들어서도 이웃집한테 알려주잖아요. 저기 슈퍼 가면은 뭐 수박이 한 통에 50% 세일하고 뭐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그러잖아요. 이 썩어질 것의 영광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안식일, 잃어버린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요일 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큰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오직 여호와의 날. 여호와와 우리의 날. 그런 거 아니라 오직 여호와. 그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똑같이 그 노래만, 여호와에 관한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지 머릿속으로만 딸딸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만 되면 사도행전 그 13장 27절에 안식일만 되면 성경 모세오경을 외웠어요. 외우면 뭐예요? 그 의미를 모르는데. 여호와의 날, 그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같이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이 한 분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스테레오로 같이 이걸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슷한 기별은 많은데 진짜 본질을 근다리는 기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두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운 게 아니에요. 정말 가볍고 밝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보고 싶은 기별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나의 짐을 지워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 2마리가 얻는 멍에를 말합니다. 근데 소들이 힘이 서로 같아도 쉽지만은 한 사람이 힘이 엄청 세고 한 소가 힘이 약하게 되면 힘센 소가 다 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A계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엄청나게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에서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는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겉모습만 멍에를 같이 치는 거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하신 기별은 회개하라. 세리와 죄인들아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다. 이 천국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할 기별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는 것이다. 복음교역자 55페이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거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 신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착하고 자기한테 잘해줬든지 자기 집에 일주일 묵었을 때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신부는. 그래서 하루속히 신랑을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 신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비하고 뭐하고도 필요가 없어요. 그 신랑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그 자체가 예비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엉뚱한 잘못이 해석된 그 율법이 끼어서 신랑과 신부 사이를 갈라내었죠.
아주 무거운 짐만 엄청 신부에게 줘서 신랑이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신랑 오게 되면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할 텐데 아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혼을 해서 결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늦추는 거죠. 안 왔으면 싶은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된 율법을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주는 모황 선생이거든요. 값없이 받으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셔서 뭐 만판 논팽이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논팽이로 살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거든요. 화요일 날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깨끗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마음의 부담이 되시는 또 성도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인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를 깨끗해 하오리까? 주의 말씀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제해 버린다는 게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해 버리다 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로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들어 올리다는 표현이에요. 십자가를 들어 올리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지고가 아이로예요. 지고가 아이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다 요셉이 이 아이로를 또 썼어요. 요한복음 19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시체를 가지고 가겠다. 그게 이 여기 쓰인 아리오예요. 아이로.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버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해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햇빛을 못 받아서 열매를 못 맺을 가지에는 하나님께서 살짝 들어 올리셔서 햇볕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들어 올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렇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시는 분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겉모양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씻고 뭐 그래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2장 가보시면 예레미야 그 2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여기서도 같은 말씀인데요.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나면 어찌미며. 같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인데 이방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은 완전히 행위로 갔다는 얘기죠. 이방의 종교는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놔둠으로 하나님 신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방 종교거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자기 몸을 피를 내고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지 우리의 희생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 포도나무가 됐던 것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여기 나오잖아요. 이 잿물로 씻게 되면 이 많은 세균이 죽잖아요 몸에. 그렇게 해서 네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내 스스로 아무리 씻어봐라 되는가? 안 된다. 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예. 야, 겉으로 바알 신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자체가 다 바알 탐심에 가 있는 거예요. 탐심에 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나의 원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탐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 에피디미아라고 하거든요. 예. 내가 율법이 아니었다면 탐심을 알지 못했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7절 이해하죠. 근데 그 에피디미아가 누가복음 15장 22절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함이 돼요. 예수님은 내가 이 2월절에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했을 때 그 원하고 원하노라가 에피티미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쓰이면 원함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 쓰이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나한테 온 에피티미아는 예수님이 가졌던 에피티미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탐심이에요. 그냥 원하고 원함으로 여겨주시는 거, 로기조마 여겨주는 것뿐이지 사실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는 다 탐심의 이 탈을 쓴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로기조마에 여겨주시는 거예요. 맛이 없는데 맛있는 걸로, 예쁘지 않은데 예쁜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더럽히지 않았다.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바알을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탐심은 우상 숭배거든요. 예. 그래서 화이프인이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항상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은 크고 원대한 소망이다. 그것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그대로 보고자 하는 소망이며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이다. 믿음과 행함 116페이지. 그 신랑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신랑의 그 친절함, 자상함. 너무 좋죠. 그 신부가 봤을 때. 그 신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 피스티스 에이스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믿는다 그러는데 헬라어에는 항상 그 믿는다 앞에 에이스가 붙어 있습니다. 믿는다 뒤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피스티스 에이스 예수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스 뭐뭐 안으로 인투 영어로 인투죠. 뭐뭐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라고 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죠.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수요일날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도덕적인 원칙들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날 때에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다. 아주 이번에 교과 쓰신 분이 여기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의 도덕적인 원칙들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날 때 성취된다는 것이다. 이건 행위론 망령이거든요. 도덕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육의 본질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 이상의 것이에요. 재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인 원칙들이 그 백성들에게 통해 나타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우린 너무 그런 것만 쫓는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도덕적인 어떤 완전히 품성에 이르고 그런 것이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장기적인 소망이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는 썩어질 육체인데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은 재림밖에 없는 것이지 그전에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거룩한 육체는 없어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썩어질 것이 불갑을 썩지 않는 것을 입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 육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돼요. 예, 오늘 이렇게 그 교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재림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런 엄청난 선물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드린 것이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마르티아. 한은 not, neither, no. 마르티아는 짝, 파트. 잘못된 짝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죄예요. 그것에 우리는 항상 복종하며 살죠. 그러니까 그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 그 주관한다는 것이 그 쿠리오스. 도마가 그 요한복음 21장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나올 때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쿠리오.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쿠리오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너희의 그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면 죄고 저것을 하면 죄가 아니고 늘 그런 율법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여튼 그거에 매달렸어요. 저렇게 하면 죄고 저렇게 하면 죄가 아니고 뭐 그거에 막 늘 남의 그 행동에도 잣대를 댔고 나의 삶에도 잣대를 댔습니다. 사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해도 남에게는 이 관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관용하고 남에게는 인색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한량없이 관용스러워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아주 이런 나쁜 습성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걸 한 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남편과 사는 거예요. 그 죄와.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거기에 다시 또 율법이 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율법의 원본이기 때문에 엄마가 없었을 때는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됐지만 엄마가 있었을 때는 다 깨워주잖아요. 얘야 은영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그럼 되게 편해요. 엄마가 걱정 없이 자도 돼요. 엄마가 깨워주니까요. 그러나 엄마가 없으면은 늘 자명종을 의지해야 되고 늘 타이머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타이머가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아무리 좋은 음악 틀어줘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율법이시며 율법의 원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걸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룬 사람을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의 그 본질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그 본분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준비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그 사랑이 우리 뼛속 깊이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깨우쳐 주셔서 무지몽매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진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